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원주로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갔다고 고발하고 있고,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죠. 해당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까? 7절을 보면 유다 백성에게 큰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 충만해서 이를 말하여 증거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베푸신 이 큰 은총과 자비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8절을 보면 죄악으로 심판받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 나의 백성이요 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유다 백성의 환난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그들을 안아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반역하는 유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푸신 걸까요? 어떤 영상에서 실험을 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학 중인 그 흑인 학생, 여학생을 섭외를 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의 가방에 깜둥이는 너희 나라로 꺼져버려라 라고 그렇게 쪽지에 써서 가방에 붙여놨습니다. 이 쪽지를 본 한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실험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쪽지를 보고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들 중 몇몇은 다가와서 쪽지를 슬며시 떼어줬습니다. 이 흑인 여학생이 모르는 척하면서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뭐가 가방에 붙어 있어서 떼드렸어요. 하고 그 쪽지 내용을 비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내 가방에 혐오스러운 글을 써서 붙여놓는다거나 더러운 것을 묻혀 놓았다면 그 가방을 메고 있는 동안은 나는 알아차릴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더러운 것이 자신들에게 묻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절기도 제대로 잘 지켰고 또 예배도 제때마다 다 했고 제물도 다 드렸으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순양의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번제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겸비하고 거룩을 향한 다짐과 결단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완전히 착각 속에 빠진 유다 백성은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 회개도 없는 것이고 회개가 없으니 온전함과 거룩함으로의 돌이킴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키고자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심판의 매를 때리심으로 너희는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이사야도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유다 민족 가운데 반드시 필요함을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와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만이 이런 완고한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그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를 맞고서야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사람의 가장 미련한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를 맞고 나서야 그러지 말걸 하고 후회하는 모습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딱 그 짝이죠. 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속담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있던 사람이 없으면 그때서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미련함은 소중한 것을 잃어보고 또 유익한 것이 사라져봐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고서야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유다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 때문에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련함에서 비롯되는 그런 우리의 패역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힘든데 전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가 무슨 소용이냐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그 마음이 패역하고 완악합니까? 이런 우리의 미련함과 패역함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 무엇을 우리가 결단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았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죠. 이것은 가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충만하고 넘쳐나는 은혜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바로 이 은혜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또 힘겨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일인 거예요. 그 마음에 화인이 맞은 자처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그 힘듦, 고난에 나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의 충만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나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에 집중하면 딱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의 고난들, 그 주변의 어려움들, 힘겨움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집중함으로써 고난으로 인한 불평이 아닌 은혜로 인한 찬송의 소리만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